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생명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을 늘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났다. 지금 우리가 헤어져서 각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이 자리에서부터 생명의 강물이 흘러넘쳐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 그리고 미국 땅과 또 열방이 덮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부흥이고 그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향하여 올라가자 할 때에 그 말을 듣는 것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생명과 평강과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흘러넘쳐서 이것이 닿는 곳마다 무너졌던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와 또 화해의 역사와 용서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피아노 전주에 맞추어서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러 나아가기에 앞서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땅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들, 이 땅 가운데 있는 불의들을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호와여,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믿음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곳에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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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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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임하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이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주여 당신께
주심을 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다소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거 갖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방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대로 남이 가진 것 없고 남이 가진 지식 없고 남이 가진 건강 없고 남이 가진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근데 십자가 능력이 나의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니 하나님,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세로 모든 막힌 담들이 깨뜨려지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산들이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바다를 건널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 남이 가진 것들이 어느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예수의 권세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정정하여 돌아라는 고백대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그런지 하나님 앞에 남겨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바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권세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심히 두려워하여 떨고 또 두려워하였지만 그럼에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붙잡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모든 것을 쏟지 말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붙드는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시간들을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영혼이 무너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하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주의 뜻, 주의 영광, 주의 복음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 넉넉하게 예비하시는 은혜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영광 안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주학 집사님과 김순복 권사님, 장명수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상신 권사님이 어저께 수술을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신데 빨리 치료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이상신 권사님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언제 이제 교회를 다시 오픈하는가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고 또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6월 한 달 동안은 6월 한 달 마지막 주까지는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정도에 네이샵이 여는 것을 계기로 2차 오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주정부에서 새로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바라보고 보면서 또 저희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6월달 한 달까지는 한 달 동안은 계속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급한 기도 제목은 유카탄 선교센터에 김공훈 선교사님과 주중에 전화를 했는데 저희 반대편에 저희들이 수했던 그 사람들이 최근에 또 이렇게 좀 폐악을 부린다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특히 모든 지금 멕시코 모든 땅이 모든 것이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뭐 사람들을 동원해서 길을 뭐 중간에 막는다든지 특히 가장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그분들이 이렇게 상대방이 깡패 같은 분들 그쪽에 있는 뭐 지역의 불량배들을 고용을 해서 계속 왔다 갔다 김건희 선교사님이 협박 아닌 협박을 지금 계속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위에서 꼭 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부재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봉헌 특송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성도님이나 가족이나 코아께서는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에서는 중등부에서 유스에서는 8월 중에 온라인으로 리트릿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뱅킹 역시도 온라인으로 줌으로 같이 할 예정입니다. 꼭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을 많이 참석시켜 주시고 킹덤 키즈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BBS를 12월 달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특별히 학부모님들께서 꼭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이번 주 토요일 6월 20일 10시부터 1시까지 저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케어 패키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꿈 키즈, 피셔 프렌즈,
킹덤 키즈 유스 이렇게 내 모든 부서의 부모님들께서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10시부터 1시까지 오셔서 그렇게 아이들 아마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인사하는 시간도 갖고 서로 얼굴 보는 시간들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많이들 기억하시고 10시부터 1시까지 5분 간격으로 사인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PTO 카톡방을 통해서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광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장로님, 강은재 권사님의 손주인 브룩스 에이산 김이 지난 주일날 태어났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특별히 산모와를 비롯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읽으시고 앉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두 번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달라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요약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 또는 구약의 모든 율법, 계명 또는 법규 이 모든 것들이 10계명 안에 모두 담겨져 있다. 10계명의 모든 구약의 계명들, 말씀들이 담겨져 있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10계명이 모든 구약의 말씀들에 또는 신약 말씀까지 포함해서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계명, 본질적인 말씀, 본질적인 원리입니다.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은 1에서부터 4계명 그리고 이웃 사랑은 5에서 10번째까지 포함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사랑의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가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5번째 계명인 동시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5에서부터 10계명까지 나오는 이웃 사랑의 가장 기초, 가장 근원, 파운데이션 역할을 하는 것이 5번째 계명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는 고리인 동시에 이웃 사랑의 계명에 대한 기초, 파운데이션의 역할을 하는 것이 5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 효과, 아버지 이펙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버드의 조세핀 김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에 하버드의 학생들 가운데에 외모나 또는 실력이 학생들 가운데 뛰어나지는 않은데 유독 즐겁고 기뻐 보이고 또 행복해 보이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또 미소 짓게 만드는가 이것을 살펴보았는데 비록 그들이 외모나 또는 실력은 그 대학에서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그들이 항상 웃을 수 있고 또 항상 행복한 그러한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아버지 효과, father effect였습니다. 형제 자매가 8명인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동차 수리공으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고는 하셨습니다. 가정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갔다가 출근하셨다가 늦게 퇴근하신 이후에 하루 종일 밖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땀 냄새와 또는 자동차 정비를 하시면서 기름 냄새 그리고 손에는 늘 기름때로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을 하신 이후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8명의 자녀 한 명 한 명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서 기름때로 주름진 아버지의 손을 물티슈로 닦아주면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쁜 일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이런 좀 슬픈 일이 있었고 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마지막 끝날 무렵에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와 얼굴을 맞대어서 이야기하는 바로 이 시간, 너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의 하이라이트야.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도 그들이 외모나 실력이 비록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뛰어나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항상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아버지 효과입니다. 조세핀 교수님은 아버지가 육아를 잘했을 때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7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아빠가 육아를 잘할수록 자녀의 두뇌가 발달하고 사고력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녀가 똑똑해집니다. 자녀가 공부 잘하는 것은 아버지 책임이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빠 책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빠는 아이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로 아이의 신체 발달에 아빠는 도움을 줍니다. 같이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신체 발달에 도움을 주고, 네 번째는 아빠는 아이가 사회적 관계, 친구와 관계를 잘 맺고 사회성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아빠가 육아를 잘한 아이는 덜 폭력적입니다. 아빠는 아이의 감정 조절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아빠는 아이의 자존감 또는 자신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의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엄마보다 아빠가 아이의 자존감 또는 아이의 자신감 형성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조세핀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라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어떻게 서포트할 수 있을 것인가 온라인으로 강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계속 일정을 위해서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 받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 그것도 한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교수님의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저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들 또는 궁금증들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교수님의 답을 듣는 Q&A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가지면 어떨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아마 6월 마지막 주 아니면 7월 중순쯤에 가질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준비하시면 많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잘 정립을 하면 오늘 아버지의 7가지 긍정적 효과 중에 아이의 사회적인 관계, 친구를 잘 사귀고 사회성이 발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생각해 볼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5번째 계명인 부모님 공경, 곧 부모님과 자녀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 또는 이웃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가령 레위기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부모님을 저주한 자는 반드시 심판해라. 부모님 저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만 내버려 두지 말고 반드시 심판하라는 말씀 이후에 20장 9절에 부모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10절부터 21절까지는 12가지 잘못된 관계 또는 12가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빅터 해밀턴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른 부적절한 관계 리스트보다 먼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레위기 20장은 부모님을 바르게 존중하지 않는 것, 존중하는 데 실패하는 것이 다른 이웃들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이웃들의 관계를 이용함과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문을 여는 것으로 설명한다. 레위기 20장은 부모님을 바르게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그 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과의 잘못된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웃과 잘못된 관계로 확장되어지는 겁니다. 부모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이웃과 바른 관계의 형성이 어렵고 이웃과의 관계 역시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왜곡되고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부모님과 자녀가 바른 관계,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왜 자녀를 향하여 부모님을 사랑해라, 부모님에게 자녀를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없냐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자녀가 부모님을 존중하고 높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부모님을 존중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가 바른 관계, 부모님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부모님과 자녀의 바른 관계, 부모님 존중의 계명,
부모님 존중의 원리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5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설교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 저도 정말 놀랐던 일이 있습니다. 여기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5계명이 나오는 공경하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말인데 원래 뜻은 뭐냐면 무겁다 또는 무겁게 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뭐 영광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한자에 제가 오늘 아마 설교를 보면 주로 존중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존중, 존자가 높이 존자에 중자가 무거울 중자, 높이고 무겁게 여긴다. 이것이 히브리어 카보드, 존경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제가 놀란 것은 이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라라고 했을 때 이 존경하다라는 말이 명령형으로서 너희가 누군가를 존경해야 돼, 너희가 누군가를 무겁게 여겨야 돼. 존경할 대상이 2번 나옵니다. 또 2번만 있는데 총 명령이 4번 나오는데 2번이 나오는데 누구냐면 첫 번째로는 부모님 존중이 2번, 나머지 2번은 하나님을 존중하라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기 여호와를 공경하다라는 말이 부모님을 공경하다와 동일한 카보드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무겁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라.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라. 이것은 존경하다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인 경외하다 또는 두려워하다, fear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역시 동일합니다. fear이라는 말이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fear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동시에 fear your parents, 너희들의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부모님과의 바른 관계,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고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거짓말이다.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에게 존중하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으면서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 나는 하나님을 존중해,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대하는 것만큼 부모님과 자녀의 바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설교를 더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라라는 이 5번째 계명을 포함해서 10계명을 처음에 읽는 10계명을 지켜야 되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입니까? 10계명은 단순히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10계명의 10계명을 지켜야 될 1차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계명 전체를 보았을 때에 적어도 나이가 20살에서 50살 가량 되는 청장년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10계명을 지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20살에서 20살에서 50살 내외에 되는 청년과 장년들에게 10계명을 준 것입니다. 정확하게 부모님 공경 역시도 자녀에게,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청장년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기억을 하고 오늘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하고 경외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우리가 섬겨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 또는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지만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훈계와 지혜를 멸시합니다. 이게 대척점이 있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에 있는 사람이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누구의 지혜와 누구의 훈계입니까? 8절에 보면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7절과 8절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머니의 법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훈계, 어머니의 법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집안의 전통, 가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지식,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법, 곧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잠언 전체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웁니다. 반대로 솔로몬이 왜 잠언을 기록했는가? 여호와 경외하는 방법,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고 여호와를 무겁게 여겨야 함을 솔로몬은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의무가 부모님에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질서입니다. 김한효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혈연의 관계가 1차적으로 혈육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1차적인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관계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혈육, 피로 맺어진 자녀와 부모님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님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님에게 말씀을 배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자녀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 내가 아파서 내가 힘들게 낳은 나의 자녀이기에 그와 함께 행복하게 산다, 그와 함께 즐겁게 기쁘게 살아간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하나님의 자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맡겨주신 1차적인 목적, 1차적인 이유는 신앙교육이고 믿음 교육이고 말씀 교육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맡겨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의 자녀로 하나님이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게 더 중히 여기다라는 이 말이 카보드, 공경하다,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들이 나보다 더 무겁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믿으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 사람으로 키우라고, 특별히 제사장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라고 엘리를 믿으시고 홈리와 비나스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 하나님보다 더 무겁게 여겼다. 하나님보다 그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를 더 존중히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예물을 제사장인 홈리와 비나스에게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온전히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린 이후에 그 예물을 제사장의 몫은 제사장에게,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은 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 제물을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방법을 철저하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만홀히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예물과 짐승을 가져오면 자기가 원하는 것, 가장 값진 부위,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것을 힘을 사용해서 또는 자기가 이렇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해서 그 예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자기들 스스로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엘리가 들었을 때에 그의 반응이 이겁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 다음 표현이 뭐냐면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영어성에 보면 the iniquity that he knew, 그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가 이미 알고 있는 죄 때문에 그의 집이 심판을 받는데, 이는 왜냐하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함이라.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they brought a curse on themselves,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 위에 가지고 왔으되 금하지 않았다. 이게 금하지 않다라는 말은 rebuke, 책망하다, 꾸짖다, 혼내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저주를 그들에게 가져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반응은 금하지 않았다. 혼내지 않고 꾸짖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다. 홈리와 비나스의 잘못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예배를 경홀히 여긴 것에 대해서 엘리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 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죄를 짓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엘리는 하나님 무시하는 것을 바라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심지어 그들은 불량자다. 이게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불량자였다. 엘리에게 있어서 홈리와 비나스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소중했습니다. 엘리에게 있어서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보다 더 중요했고, 아니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기에 자녀들이 하고 싶은 액티비티를 그건 할 수 없어, 주일은 예배 드리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액티비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계십니까? 한국에서는 고3들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주일 예배를 빠져도 되는, 아니 오히려 고3인데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저 학생 참 믿음 좋아, 고3인데 정말 예수 열심히 믿네, 믿음 좋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포기한 학생, 대학교 가는 것을 포기한 학생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교회까지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 입학한 후에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돼. 좋은 대학교 입학한 후에 그때 예수 잘 믿으면 돼.
제가 가진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부모님의 바람대로, 과연 교회의 바람대로 그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가면 정말 예수 제대로 믿겠습니까? 부모님과 자녀가 끊임없이 자녀에게 가르친 것이 예배보다 좋은 대학교가 더 중요해, 예배보다 액티비티가 더 소중해, 우리가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예배보다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가는 게 중요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어려움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보다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대학교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좋은 레즈메 작성하는 것이 더 중요해. 혹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것은 아닙니까? 부모님과 교회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배보다 액티비티가 더 중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와 부모님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좋은 대학교가 더 소중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예수님,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치는 예배는 어떠한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보다 액티비티보다 못한 예수님, 좋은 대학교보다 못한 기도의 능력, 좋은 친구들을 사귀는 것보다 전혀 쓸데없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혹시 우리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은 어떤 관계입니까? 그 자녀들이 대학교 갔을 때에 예배를,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결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주로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이 주일학교, 특별히 초등학생 사역들을 거의 반전문으로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이렇게 전임 사역, 풀타임 사역을 했던 데가 교회 규모는 큰데 주일학교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켜 보라고 그래서 저를 뽑으셔서 주일학교로 사역을 했었는데, 주일학교 사역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답답함들 또는 이렇게 조금 마음의 답답함들이 있는데, 자녀의 믿음 교육, 신앙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을 전도사님에게 미루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자녀 교육의, 믿음 교육의 1차적인 책임은 항상 부모님입니다. 단순하게 시간만 따져봐도 일주일에 168시간입니다. 교회에서 저희 자녀들이 전도사님과 관계 시간이 갖는 시간, 금요일날 어와나 또는 뉴스 모임 또는 주일 예배 넉넉 잡아 4시간, 5시간, 일주일에 3%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자녀들의 믿음 교육을 제대로 한다, 힘듭니다. 대부분의 시간이 누구와 가지는가? 선생님과, 학교의 선생님과 부모님과 보내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 교육, 자녀들의 믿음 교육의 100%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님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100% 자녀들의 믿음 교육은 누구에게 물으시는가?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물으시고, 지금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기도를, 감사를 가르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는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의 맛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문을 통해서 활짝 열어주시는 감사의 능력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5계명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부모님만이 가진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내가 너의 부모니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 말씀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서 나오는 영적인 권위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감사의 능력을 소유하는 감사의 사람으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모든 부모님들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의 권위, 믿음의 권위, 영적인 권위, 기도의 권세, 감사의 능력, 찬양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신령한 지혜로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을 이 시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존중할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과 자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다섯 번째 계명,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유일한 복인데, 이런 관점에서 바울은 부모님 존중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 가나안 땅에서 그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말, 야라크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이 말이 사용되어진 곳을 찾아보면, 특별히 모세오경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복들,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풍요로움의 복이나 또는 안전의 복이나 또는 평강의 복과 함께 거의 맨 처음에 나오든지 또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내가 오래 살리라는 이 단어가 나올 때에는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될 복의,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풍요로움의 복 또는 샬롬의 복과 함께 맨 처음에 나오든지 또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복들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복들의 마지막 종합 세트가 다름 아닌 내 생명이 길리라입니다. 내 생명이 길리라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에 오래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님을 존중할 때, 부모님을 공경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오래 살 것이다, 장수의 복,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서 모든 곳들을 찾아보았는데 그때 한 구절이 사실은 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으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면,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그의 날은 길 것이요라는 이 단어가 부모를 공경할 때 내 생명이 길리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일반적으로 고난받는 종의 노래, 고난받는 종의 노래로 알려진 메시아,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냥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 그냥 고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처참한 죽음인 십자가의 고난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향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의 날이 길 것이라, 그의 생명이 장수할 것이라. 말이 안 됩니다. 우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33살을 사셨습니다. 불현듯 무슨 마음이 제 속에 들었냐면, 예수님께서 저보다 어린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라는 사실이 사실 살짝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보다 10년이나 더 살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을 덤으로 또는 선물로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살았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죄송하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근데 보셔야 됩니다.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산 예수님을 향하여 장수하셨다, 오래 사셨다. 더군다나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억울한 죽음입니다. 본인이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가장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의인이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신 불의의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풍요로운 복을 예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스러운 복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오랫동안 사시고 장수하셨다. 무언가 맞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정말 중요한 개념, 저와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될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향하여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장수할 것이요라는 표현과 함께 뒤이어서 나오는 표현,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에서 번역을 하면 여호와의 기쁨, 여호와의 행복을 그의 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행복을 그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또는 여호와의 사역, 여호와의 비즈니스, 여호와의 매너를 그의 손으로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뜻을 그가 성취할 것이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저희를 믿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한다면 그것이 무슨 뜻인가? 그의 날이 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믿고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당할 때에 그에게 주는 평가가 무엇인가? 그는 복을 받았다. 그냥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충만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오래 살았다. 그는 충만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수의 복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 원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그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수의 복이라는 겁니다. 장수의 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마음껏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너는 이런 삶을 살면 좋겠어, 성수야 내가 너를 창조할 때에 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 그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장수의 복을 주셨다, 또는 충만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장수의 복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행복을 나의 손으로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손으로 성취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오래 사셨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멸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셨다, 그것이 복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래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수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살기 원하는 그 삶,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 삶을 신실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충만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완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룬 영광스러운 복된 삶입니다. 바로 그 삶,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충만의 삶, 완성의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영광스러운 삶 언제 살 수 있습니까? 부모님을 존중할 때에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충만의 삶을 살았다. 사명을 감당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가정 가운데에 읽었던 한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계명들 가운데에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계명, 심지어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괜찮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계명,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말씀들, 명령들, 또 원리들 가운데에 우리가 언젠가는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그 계명, 우리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감 때문에 지킬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하시는 계명, 부모님을 공경하라.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저하고 거의 비슷한 감정을 많이 느끼십니다. 대학교와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신대원 다닐 때부터 거의 집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거의 사역을 한다고 집에 거의 가지도 않고 교회에서 생활하고 거의 그렇게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 와서 공부까지 하느라 나이가 들었음에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 다 되었어도 아버지에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오히려 아버지가 저에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도움을 못 줘서 미안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7년 전에 부목사로 섬기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다른 이들의 도움 없이 그나마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공부도 하고 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된 이후 첫 몇 년 동안은 사실은 그동안 공부하면서 가졌던 론들을 갚느라 또 여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유도 있고 론도 다 갚았고 갚고 이제는 큰 도움까지는 안 했더라도 꾸준하게 어떤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도 되고, 이제는 상황적인 환경도 되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제가 할 수 있을 이제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했던 그때가 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작년에 먼저 가셨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지키고 싶어도 언젠가 지킬 수 없는 유일한 계명,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두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님과 자녀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믿음의 관계, 신앙의 관계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히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부모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충만의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낸 분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죄스러운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그 죄스러운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덮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을 믿음 부모님처럼 잘 섬기고 또 잘 받들어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찬양을 하시는데,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또 우리의 자녀들의 관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들, 그 아름다운 삶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모님을 축복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같이 찬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사랑 넘치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먼저 기도하실 것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관계입니다. 같이 먼저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권위, 영적인 권위, 믿음의 권위를 하나님 우리 부모님에게, 저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진짜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안 좋아했고 미워했습니다. 미워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근데 대학교 다닐 때에 이렇게 졸업식을 간다고 가는데 아버지가 앞서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힘이 세시던 분이 이제는 머리도 많이 빠지시고 머리도 하얘지시고 힘이 없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 제 머릿속에는 아직까지 그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힘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그때까지 어려움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에 힘들거나 또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모세처럼 힘도 세하지 아니하고 눈도 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부모님을 먼저 떠나 보낸 분들 꼭 하나님 이 마음 아픈 것 주님이 아시니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잠시 한 목소리로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섰는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존중하고 또 귀하게 여겼는지 이 시간 되돌아보게 하시고, 힘이 없고 연약한 아버님, 어머님을 저희들이 더욱더 사랑하고 또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언젠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말씀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라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또 믿음으로 잘 효도하고 믿음으로 잘 세워드리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 또 건강이 연약한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료의 광선, 능력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저희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에 속한 부모님 가운데에 말씀의 권위, 영적의 권위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한번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실로암, 저는 이 찬양이 거의 제 나이하고 비슷한 나이가 된 줄 저도 몰랐는데, 실로암 다 같이 한번 힘차게 박수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십시오, 실로암을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당신께 감사합니다.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소명을 신실하게 이루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 계신 연로한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분열로 치닫는 미국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함을 주셨습니다. 그 신뢰함을 주셨기에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또 승리하시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계속적으로 이주학 집사님, 김순복 권사님, 장민수 권사님, 이상신 권사님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유카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